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 가지고 일본의 수군의 그 군함 300척을 갖다 물리쳤던 명난 해전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때 왜 우리나라 수군에는 배가 13척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이전 전투에서 원균이 이끌었던 우리나라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대참패를 해가지고 아예 거의 몰살 그 수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울 수 있는 배가 우리나라는 이제 고작 13척밖에 남지 않았고, 일본군은 그에 반해서 330척이나 있는 330척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함들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130척이 앞에 나가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3대 330이라는 실로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의 차이를 가지고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은 일본의 군함들을 이 좁은 이 울들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주 좁은 지역인데 거기서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썰물 밀물이 바뀔 때 엄청난 급물살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이 명량해전 영화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유리한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전투를 벌여 가지고, 그죠? 여기서 대승을 거두고 이 적의 30척에 되는 그 군함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또 도망가는데 이 13척이 쫓아가 가지고 300척이 도망가는데 13척이 쫓아가는 그런, 그죠? 참 희귀한 전쟁사에서도 희귀한 전쟁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둬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수군을 재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임진왜란을 결국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명량해전이 갖는 큰 전쟁의 의미잖아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런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이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앞의 내용은 이 복음 전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제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복음 전도로 내보내실 때 그들을 내보내는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게 참 재밌죠. 왜 이리죠? 여러분, 이리가 양의 천적이잖아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적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것이 그냥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것은 하나의 전쟁에서의 병법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참 공감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라고 선언하신 것과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예요, 여러분들? 서로 싸울 때 서로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전투라는 거죠.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게 말할 것도 없죠. 자, 양 100마리하고 이리 10마리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너무 많이 잡았나? 좀 줄입시다. 양 100마리하고 수로 밀어붙여 봅시다. 양 100마리하고 이리 5마리하고 싸웁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그래도 이리가 이겨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더라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의 병법 가운데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 가지고도 적의 군함 300척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어디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수군이 방심을 한 거죠. 이제 이전 전투에서 원균과 싸울 때 일본 군함이 우리 군함들을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죠? 아주 대패를 하죠. 쫄딱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자만한 거죠. 이제 남은 거 보니까 거북선도 없어요, 이제는. 그죠? 고작 몇 척밖에 없단 말이에요. 열 몇 척 되는 것 같고 우리 이 수군이 싸우러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뒤에 200척이 더 있고 앞에는 130척이 나가서 싸우는데 힘으로 찍어 누르면은 이거는 지형이고 뭐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나가서 싸우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생각한 거죠. 방심하고 싸웠다가 대패를 한 거잖아요. 그걸 이순신 장군은 이용한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와 비슷하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싸워야 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알려주시죠? 잘 알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싸웠다가는 너희들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 나갈 때 잘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양이 이리에게 나가는 법은 없어요. 그죠? 이리가 양에게 나가죠. 왜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누가 나가는 거예요? 양이 나가잖아요. 양이 이리에게 나가잖아요. 왜 나가요? 나 잡아봐라, 이거 나 잡아먹어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주님은 이리 가운데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양들을 그 싸나운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게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녹록하지 않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던 이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린 소녀를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간증했던 그런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린 소녀에게 세례 문답을 마치고 나서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소녀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몸이 경직되어 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렇게 받으신 분 없죠? 한국에서는 세례 받으면 아주 기쁘죠. 세례 받으면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꽃다발도 주고 잘했다 축하한다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이슬람은 안 그래요. 세례를 받는데 왜 부들부들 떨어요?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 자기에게 닥칠 그 박해가 두려운 거죠. 고난이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직돼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 안 받아도 돼 세례. 그렇게 막 위로를 하면서 결국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우리 전체 집안을 통틀어서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은 이제 이 하던 사업도 안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허리까지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오고 있는데, 야, 이제 어떤 분이 전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야, 교회 가봐라, 예수 믿어봐라, 병도 치료해 준단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예수 믿고 이제 아프신 허리도 치료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날마다 나가는데, 우리 집안은 우리 외가고 친가고 아무도 이게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던 시절이에요.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니까 그게 보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아주 꼴 보기 싫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신발을 숨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다락방에 가두는 거예요. 다락방에 가둬가지고 못 가게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막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인가 기도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를 믿을 때마다 꼭 그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배경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지,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그냥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게 그냥 세상적 지혜를 가져라, 도덕적인 깨끗함을 가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당부하는 게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무슨 세상적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실 만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원로되셨지만, 옛날에 이제 그분이 한창 뭐라 그럴까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이걸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지혜에 대한 예화 하나를 딱 들고는 당신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속에 막 그냥 많이 화가 났어요, 사실은. 어떻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전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저도 하여튼간 제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말씀을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제가 틀리면 제가 틀리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다 틀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기를 쓰고 말씀을 보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지혜를 강조하시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해가지고 뱀을 집어넣느냐라는 거예요. 이 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묘사되는 동물이 뭐죠? 이 뱀이라는 동물이 가장 많이 상징되는 그 존재가 뭐죠?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를 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매우 이미지가 안 좋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냥 지혜롭다, 다른 것 갖고도 지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뱀이 사탄에 대한 상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깊은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해요. 먼저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니모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생각이 있는, 총명한, 현명한 이런 뜻으로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총명하게 지혜로워라, 지각 있는 지혜를 가져라, 생각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쉬울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럼 또 봐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항상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그냥 우리가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거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본문과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 본문과 같이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할 때 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에 보면 지금 제가 말했던 프로니모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이라도 되지만 가장 지혜로운이라도 돼요. 이게 번역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이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구약에서는 강교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또 다른 본문에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말로도 나와요.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2장 16절이에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도 슬기로운 자가 지금 강교하다는 말하고 원어가 같아요. 자, 23절도 그래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는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도 슬기로운 자가 이 강교하다라는 거 원어가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혜에는 양면성이 있다고요. 지혜라는 말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건 아주 보석과도 같은 그런 것이 되는데 반대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뱀에게 주셨던 지혜는 악하고 강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걸 악하고 강교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악한 지혜가 되고 강교한 것이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게 그래서 괴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의 편에서 슬기롭게 사용할 때는 그게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최초로 주셨던 그 지혜는 강교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게 하셨다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어렵네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예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쓰고 젊은 날에 얼마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지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늙어가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죠. 탐욕이 들어가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자꾸 나라를 키우는 데만 쓰다 보니까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됐죠? 솔로몬의 마음을 혹 뺏어가지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지혜만 가지고 됐다는 거야, 안 됐다라는 거야?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압해가지고 너 내가 자유의지 주었으니까 그 자유의지 가지고 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억압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요. 너희들 내가 준 그 자유의지 가지고 나를 섬기든지 그러면 안 섬기든지 너희들이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택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지만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뱀같이 지혜롭게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그 지혜죠. 뱀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 가장 강교한이라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지혜로운이 된다고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최상의 지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뱀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할렐루야. 예, 보세요. 여러분, 이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는데 그냥 지혜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것 갖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지혜를 동원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잘 싸워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는 건 설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가 잘 되면 할렐루야 안 해. 넘어갈게요.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만 가져도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명 순결한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다라는 말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순수한 것. 이런 게 지금 순결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역하자면, 해석하자면 세상의 불의와 함께 섞이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서 순결하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거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바닷물에 배가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닷물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는 바닷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바닷물이 침범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라는 존재 자체는 바닷물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시켜 주죠. 그래서 바닷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물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배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죠?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일명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물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바닷물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에 대한 예시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할 때 이 삼가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몸으로부터 분리해서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적용시켜서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자면 득실득실 이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양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을 보호하고 잘 지킬 너희들의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그래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사람들을 피하면서 다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오해예요. 여러분 또 여기서 이 말씀이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나가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사람들을 품기도 바쁜데 왜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삼가라고 할 때 그 삼가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히 누구인지 지적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고 조심하고 피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는 자들, 너희들을 채찍질하는 자들이라고요. 풀이하자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피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죠? 고의성이에요. 고의성을 가지고 대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복음을 해방할 목적으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이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복음을 전하다가도 상대가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하잖아요. 그럼 같이 싸우지 마세요. 피하세요. 아까도 이제 차 운행하고 돌아오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주일날 나와서 전도하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팻말 세워놓고, 그죠? 여러분, 왜 주일날 할까요? 그들이 전도 대상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도 대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아직 못된 것들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그만합시다. 어쨌든 이게 지금 악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맞서 싸우지 말라고요. 피하시라고요.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 술집에 가서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술집에 가지를 말아야지. 왜 술집에 가서 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술집을 피하는 게 그게 답이죠.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할렐루야. 자, 바울도 그의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죠? 디도서 3장 9절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한 변론을 피하시라고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험담하고 그러면은 그냥 피하세요. 싸워서 그러면 이겨봤자 이긴 것도 아니죠. 재밌는 예화 해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건데 제가 하도 옛날에 읽었던 내용이라서 이 영국의 최고 대학에서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 대학생들이 그 당대의 최고의 이 지식인이었던 이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과 그 다음에 최고의 변증가요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의 이 맞짱 토론, 끝장 토론을 갖다가 이제 주최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식과 그 언변과 실력이면은 버트란트 러셀을 아주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이 무신론자들의 이 허망한 변론을 갖다가 다 박살 내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그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먼저 버트란트 러셀에게 가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러셀이 당연히 나가지. 그렇게 이제 이 무신론자였던 러셀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 버트란트 러셀을 박살내기를 원하는데 이 끝장 토론에 오셔가지고 한번 혼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이 대학생들의 요구를.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에 거절하는 이유가 아주 멋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 따위로 그분의 존재 자체를 가늠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라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감흥이 없네, 이분들이. 이런 건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 따위로 그분의 존재 자체를 가늠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라네. 훨씬 더 크시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 어떤 위대한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인간 수준에서 변론하고 토론할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쭉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넘겨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처지에 처했을 때 거기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장깨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라. 그때 너희가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가장 큰 역사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혜는 우리의 똑똑함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말씀 중에서 제 서재에 요새 아주 기독교 명언들을 갖다가 아주 제 서재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한 7장 정도 붙였어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한 영혼이라도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신다. 이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7번째 제일 마지막 또 명언 멘트가 뭐냐면은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와 같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곧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라고요. 어떻게 믿으실래요? 크게 믿으세요. 크게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왜 움츠려 두냐고요. 움츠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좀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잖아요. 늘 우리를 지켜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우화도 있잖아요. 사자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여우가 장기를 내가지고 이러잖아요. 내가 이 사자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이 동물의 이 숲의 왕이야. 동물의 왕이야. 내가 그거 보여줄 테니까 너 사자 나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사자가 여우 뒤를 졸졸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웬걸 진짜 사자가 보니까 여우가 가는 곳마다 동물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길면서 도망치고 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어휴 이놈 진짜 무서운 놈이구나 하고 도망쳤대잖아요. 여우한테서.
여러분,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친 거예요? 사자를 보고 도망친 거예요? 뒤따라오는 사자를 보고 도망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센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해석의 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적들을 맞서서 그들과 똑같이 힘 대 힘 대결로 싸웠더라면 결코 적들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율들목이라고 하는 지형적 이점을 이용해서 적들과 싸웠고, 그래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은 그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 이와 같은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거죠.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